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에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6장입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육체의 양식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고 온 환경을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기가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산다 동안에 이제 죽을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길을 활짝 열어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산다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에게 정말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들과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한 수를 보내사 날마다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여, 오늘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같이 우리 영혼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종의 입을 주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을 배워나고 준비하시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잡다한 잡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더러운 영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와 또 우리 일평생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일평생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주님의 나팔이오니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주보에 나와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주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아래에 보면은 나뭇잎 같은 것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제목부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목부터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으니 인간이 두려워할 모든 조건들을 없이 하셨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까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가는 사람을 놓아주려 합니다. 최초에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한다. 이때로부터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안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십니다. 계명을 주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혹이 죄를 지었어도 짐승을 속죄물로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 육체의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짐승은 영원하지 못하니 매년 죄를 다시 기억하고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잠깐의 평안은 줄 수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주실 평강의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권능을 없이 하셨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죄인이란 굴레를 벗기시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 마귀와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과 가난하게 사심으로 병과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자. 아멘.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누가 이 평안을 깨뜨릴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왕은 그 백성 가운데서 죄인이 있다면 왕이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아주 축하할 일에는 왕이나 그 나라의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속죄해버리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물며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하실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일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망의 종로로 하지 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옥 가게 되어 있으니 본래는 죄를 창조한 자니까 죄의 지압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죽음이란 걸 가지고 사람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방인들은 양심의 죄를 깨닫고 양심적으로 죄를 깨닫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까지 해버리죠. 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율법의 양심이에요. 그래 너는 죄인이 아니냐? 그래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또 협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내 아들을 따라라. 내 아들만 믿어라. 그러면 너는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평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지포라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키면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건데 불이 확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제 지포라이터는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매달고 있어요. 떨어지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도 혹시 안 떨어지게. 그런데 가지고 놀다가 줄을 때려버렸네. 그런데 그 줄 떨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꾸지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요걸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놨어. 이제 이거 어디 갔어? 내 라이터 어디 갔어? 근데 그때마다 난 가슴이 콩닥콩닥 아주 모른 척하고 집중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죠. 차라리 아빠 내가 가지고 놀다가 이 줄이 끊어졌거든요. 들였으면은 큰 손해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 어린 나로서는 그게 두렵거든요. 아버지 것을 끊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죄는 자백해버리면 편합니다. 죄를 자백해버리면 편해요. 근데 죄를 감추면 점점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루는 병아리가 너무 이뻐. 근데 암탉이를 따라다니면 보면 병아리가 이쁘고 빨라요. 그래서 병아리를 쫓아가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눌렀는데 혹시 죽을까 봐서 살짝 누르다가 뗐는데 또 도망가네. 야, 이제 안 되겠다. 조금 세게 누르자고 꼭 눌러가지고 한참 있었어. 떼보니까 죽었네. 아이고,
누가 병아리 죽였어 또 꾸짖을까 봐서 그것도 화장실 거기에는 시골에 있는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안에 흙이 있는데 거기서 또 묻어놨어. 이렇게 아직도 몰라요. 나만 알아.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병아리 3번이고 병아리 1마리 없네? 쪽제비가 물어봤나? 그렇지만 범인은 뭐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항상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때 아빠 제가 이렇게 병아리 이뻐가지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장 꾸지람 맞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자라면서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끼는 그 화병을 깨뜨렸어. 근데 그걸 감춰버려. 감춰도 없어지나? 누가 깼어? 자기가 죄인이면서 아닌 척이 시키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최초로 평강이 깨져버린 자가 있습니다. 최초로. 누굴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달달 떨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 최초의 영적인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두려워 떨느냐 하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 죽을까 봐서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또 자기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이 실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다. 그럼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와가 알죠. 자,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야,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어리석구나.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만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럼 너 이걸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너도 하나님 못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 되겠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붙이려고 그랬어. 쫓겨내려왔거든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것을 갖다가 또한 억울하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와를 갖다가 이간시켜서 죄를 짓기 위해서 이들도 나와 같이 지옥을 가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자기와 같은 죄를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것은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사단적인 죄를 지은 거죠. 엄청난 범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먹은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선악을 알았어요. 원래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라는 것을 죽음의 그 계명을 자기가 어겨버렸으니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악도 알게 됐다 이거죠. 생명만 가지면 될 걸 갖다가 무엇 때문에 영원한 멸망까지 받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버렸으니 두렵죠. 그러니까는 뭘 치마를 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두려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말라버리면 다 오그라드는데 감춰집니까? 두려움이 안 감춰지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숲속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그 동산의 거인신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나님한테 들켰다 가는 우린 죽겠구나. 두려워 숨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 덜덜덜덜 떨죠. 두려워서. 내가 벗었음을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두려워할 이유가 뭐죠?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제가 그렇게 병아리 죽이고 또 제가 그렇게 뭐 아버지 라이터 끈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고 몰래 감추는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님께서 안 보신 줄 알고 숨었는데 다 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한다 이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끝날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첫째는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핑계 댄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에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이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같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자기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최초로 평안이 깨져버리고 이 에덴 동산은요 이 낙원처럼 그렇게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거기 생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평안이 깨졌으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그 조상이 죄를 지면서 계속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냥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가 생기죠. 우리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습니다. 한 대. 보통 30이 한 1대거든요. 30에 40에 1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대가 마디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이어지는데 이 영은 따로 하늘에서 개인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그 자손에게 분리되어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전이 안 되면은 그냥 따로따로 영을 받으면 죄는 영에게는 유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핑계대는 것처럼 사람이 또 핑계됩니다. 또 유혹도 받게 돼 있어요. 한 번 마귀의 종이 됐으면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럼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죄를 지었고 이 땅에 인간에게 또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왜? 이제는 속여서라도 마귀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서에. 자, 그러므로 이미 졌기 때문에 마귀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딱 잡혀버린 겁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목에다가 뭘 묶고 끌고 다니듯이 말이에요. 혹살에서 끌고 다니듯이 코로케에서 끌고 다니듯이 이 코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왜 끌고 다니냐? 죽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버려두진 않습니다. 하늘에서 범죄에서 타락해서 쫓겨나는 이 세상에 갇혀있던 그 마귀에게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 사랑하고자 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어기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뭐가? 육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형통하고, 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복을 내가 주겠다. 이런 별 여전비를 끊지 않고 주겠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또 그 율법을 듣지 못한 세대에 와서는 또 죄를 범하게 되죠. 또 광야에서는 또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혹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주어서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면, 피를 흘리면 네가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속죄의 1년 1차씩은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립니다. 은혜의 보좌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매년 또다시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죄를 또 기억해야 돼. 여전히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피는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온전하게 됩니다. 짐승의 피는. 그러나 짐승은 영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은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 끝에 약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를 탄생하게 하셔서 이제 그가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의 피 뿌린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 그 두려움, 그 긴장함, 염려와 근심, 죽을까 걱정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조상의 죄를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이 죽어서 피를 쏟아서 의인의 피를 죄인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인은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권능이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은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죽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권능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몰수에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는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율법의 효력은 끝나버렸어요. 죽인다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 지금까지는 마귀 종로를 했거든요. 마귀한테 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효력을 다 없애하셨고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해버리셨습니다. 왜?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니야, 죄가 없어, 다시 살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금까지 억압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인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고
율법이 그 효력을 상실했고 율법의 권능이 상실해버렸고 죄가 소멸돼 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예수님은 자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요 한마디로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를 간섭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잊지 않기 때문에 또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른 앞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병을 또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또 한 가지 있지 않을까? 가난은 당신이 평생을 가난하게 사심으로 내 가난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병도 가난도 사망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몽땅 주님께서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무슨 왕이냐? 억압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하라 하시면은요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빨리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아이가 죽어가니까 얘를 좀 살려주소서 하고 하는데 마침 가자 하고 가는데 그 집에서 기별이 온 겁니다. 여보시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네. 그러니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 그냥 돌려보내. 그냥 가시라고 그래. 이미 당신 딸 죽었는데 어떡할 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워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은 죽었던 딸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못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서. 차라리 내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리라 하면은 안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사망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귀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분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죽게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으면 두려워서 그러겠지만 우리 죄를 그분이 가셨다는 믿으시면 죄가 없어집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죄 지었습니다.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옷 써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럴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나 어제 주일 빠졌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러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 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물질 난 절대 가난하지 않다. 왜? 내 아버지가 부자다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요.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그리고 나는 치료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그분이 치료하신다는데 누가 말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약속을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막 걱정할 필요 없어. 그대로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병들으냐 그러면 내가 얹으면 되고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네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주적이고, 아니 우주 밖에 있는 저 천국의 것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미리 쓰는 거예요. 미리 끌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채찍이 맞음과 가난의 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몽땅 회수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가난에서도 자유, 병에서도 자유, 지옥 형벌에부터 자유,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방된 자들, 믿음 있는 자만이 이 해방을 누릴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평안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평안하자.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나 누구든지 것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아버지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해서 죽을까봐, 병들어서 죽을까봐, 사고나서 죽을까봐, 시험에서 떨어져서 죽을까봐, 맨날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진짜 두려워하실 분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외에 세상 재물이라든지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사랑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영원히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두려워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 외에는 두려운 존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두려움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요. 세상 용병이 수만 가지로 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진이나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나그네 갔다가 천국 가는 소망이 있사오니,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남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셨으니 날마다 평안하겠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세상 것까지로 인하여서 내가 육체가 보이는 것, 환경적인 가지고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환경적인 요건도, 어떤 육체적인 요건도 내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겠사오니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이제는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끼치고 이 평안의 소망을 내게 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69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거기 깊은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린 우리 안영주 바이군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이쁜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수진이 질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와 저희 자손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구분준 성도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병원 운영에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이제 예배 성공하여 또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 성장하게 하소서. 또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생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서 감사한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69장 찬송 듣겠습니다. 355장. 네, 다 같이 일어서서 355장.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죽음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앉으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